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강의 123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선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저희 두 딸들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잘 맞지 않는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유일한 예능 프로그램은 옛날에 봤던 것은 꽃보다 할배 아시나요?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이런 거 봤었고요. 알쓸신잡을 잘 봤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박사전을 잘 봤는데요. 며칠 전에 우연히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이 KBS에서 하고 있는 희열의 대화입니다. 유희열 씨가 나와서 유명한 그 인물들, 명사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삶과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대통령 후보에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유시민 작가가 자기는 절대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정치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말하기 싫은 사람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아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 이게 참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이잖아요. 이 위선 때문에 정치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선이라는 단어는 한자로는 이렇습니다. 거짓 위자와 착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것이 위선인 거죠. 겉으로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민다는 말이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위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의 에피소드는 두 권위가 충돌한 사건이거든요. 두 권위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하나의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하나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 이 두 권위가 충돌한 사건인데요. 마태복음의,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태복음의 기조에서 본다면은 두 의가 충돌한 거죠. 어떤 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신약신학자 칼슨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대단한 걸작품이다. 걸작품 중에 걸작품. 대단한 마스터피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에는 아주 이 부분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해놨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3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 권위인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고 너희가 내게 말하라. 이 두 그룹의 이 두 권위의 충돌 사건을 이렇게 누가는 두 질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행복문은요,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으로 오셔서요.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고난주간에 화요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소는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공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때, 십자가를 지시는 때,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시는 그 그림이 자꾸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장면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딘가를 보여줍니다. 어디인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 가셔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 사람들인 거죠. 등장인물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이들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인 거예요. 사내들이는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이죠,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71명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았지만 로마의 압제를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죠? 이 종교 의사결정 기관이 정치적인 또 행정적인 의사결정 기관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법이 곧 민법이고 또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무엇을 공의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논합니다. 그죠?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끔 십자가로 가시게끔 뒤에서 밀어붙이는 자들이 이 자들인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발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상반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누가는 조금 더 덧붙였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뭔가요?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 될까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죠? 누구에게 복음이 되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이들. 다른 말로 하면 고아와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 또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는데 너희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그들, 의인인 그들, 자칭 의로운 자,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요. 이 사건은 조금 더 전개가 됩니다. 23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3절 하반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뭐라고요? 우리에게 말하라고요. 뭐라고요? 무엇을요?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누구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덫을 놓은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덫을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로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뭘 하고 있었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찬스가 온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덫을 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질문하죠.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권세로 하는 것이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런 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누가는 가르치시는 일이라고 했고요. 마가와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르치신 일과 병 고쳐주신 일과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권위 있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학문적으로 똑똑한 자들이잖아요. 박식한 자들이잖아요. 성경에는 최고의 권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안 그렇고 더 훨씬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자의 새 교훈이로다. 이건 또 무슨 권위인가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위.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시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죄를 사하시는 권위가 그분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다. 그죠? 죄를 사하는 권위.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권위도 그분에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권위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 권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느냐? 그분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니?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사람부터 온 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여기에 예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성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찾아봤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신성모독죄다.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사람인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의 아들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심판해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6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성모독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질문에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할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사역에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정면으로 모순이 됩니다. 그죠? 사람으로부터 보내왔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에게 권위를 줘서 네가 가르쳐라, 네가 성전을 정화하게 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드신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딜레마에 예수님께서 지금 빠지신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신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반대 질문을 하시면서 이 딜레마가 반전이 되어집니다. 역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요. 본문의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덫에 쳐놓은 그 덫에 본인들이 그 덫에 물린 거예요. 덫에 잡힌 겁니다. 요한의 권위는 어떤 건가요? 요한의 권위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침례는 요한의 권위를 이야기하고요.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요. 요한의 사역은 어떤 거였죠?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사실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요한의 책임이었습니다. 그죠? 요한의 사명이었죠. 요한의 권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냐면 저분이 예수님이야라를 선언하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구약 39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저분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요한의 책임이었습니다. 그의 권위의 출처는 하늘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왜 그럼 너희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요.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는요. 너희가 왜 나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지금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분은 원래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분은 내가 그 가리키는 저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원래 계셨던 창조주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나의 사명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증언했다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고 증언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권위가, 요한의 사역이,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선언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너희가 왜 요한을 안 믿고 그 요한이 증거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결론이 될 거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이 결론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요한을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요한이라고요. 14장, 마태복음 14장 5절, 9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9절 왕이 근심하나.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죠. 왜요? 요한이 헤롯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의 결혼이 문제가 된다, 간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이 요한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온 이스라엘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로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6절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마태와 마가는 그 얘기까지 안 하는데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면,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친다는 얘기는 신성모독한다는 거죠. 지금 어떤 뉘앙스인가 잘 보십시오.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넣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죽이려고 한 그들이 오히려 우리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죄로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지금 처한 겁니다. 이렇게 사건이, 에피소드가 전개되고 이제 절정에 올라가는데요. 그 절정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한 결과가 뭔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의 의논은 어떤 의논이냐면요.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내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의논입니다. 이 이후부터 나오는 이들이 의논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의논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밀란이 날지도 모르니, 우리가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 명절을 지나서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의논하죠. 47절 보실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죠. 누가 보냈다고 하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냈다고 합니다. 2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어떤 의논을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마침내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지요.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죠.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무리를 권합니다. 이스라엘을 권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를 죽이라. 이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아주 이 흥미로운 건요, 헬라어 문법에서 그들이 의논하다라는 문법이 어떤 시제로, 어떤 텐스로 쓰여졌냐면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미완료 현재는 어떤 거냐면요,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만날 때마다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날 때마다 의논했다는 거죠. 의논의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의논했던 그들의 의논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진짜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살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링의 코너에 몰았어요. 이제 한 방 때려가지고 예수님이 KO로 넘어지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코너에 몰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들은 요한도 거절해버리고 예수님도 거절해버립니다. 대단한 역설인데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연구하던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들의 열심을 부였냐면요, 필사하기 전에 목욕을 다 하고 필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과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머리 된 자들이 이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들의 왕 되신,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합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이런 역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는 그들의 무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의 무지가 그들의 왕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은 결말을 맞습니다. 21장 27절 하반절입니다. 21장 27절 하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너에게 답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권위 가지고 너에게 이야기하는지 답하지 않겠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실상은 베일에 가려진 게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하신 거죠. 침례 요한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나의 권위가 뭐다?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죠. 명확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에피소드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주목한 구절은 27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는 구절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요.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이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중성을 볼 수 있는 연약한 도피주의다. 요한의 권위를 평가하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도 평가할 수 없다고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된다. 그죠?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평가할 수 없는, 결론 내릴 수 없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도 결론 내릴 수 없었다는 거죠. 크레이크 이반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성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가요? 산헤드린 공의원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잖아요. 왜 네 마음대로 성전을 네 마음대로 정화했냐? 왜 이 난장판을 쳤냐? 정화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성전을 난장판을 만든 거잖아요. 6월절에. 왜 성전을 이 난장판을 쳤냐? 성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은 그들이 이제는 성전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전을 지키는, 자기들의 열심으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이 신학자들이 내린 모든 그 평가들을 한데 묶어보면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들의 위선입니다. 그들의 위선. 산헤드린의 위선이고요. 이 위선은 이스라엘의 위선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를 부정하는 것. 이게 위선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권위, 땅으로 받았던 권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이 권위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위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선이에요. 선한 것을 보고 선하지 않다고 말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보고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는 이 위선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초대교회에서 위선을 저질렀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참으로 불쌍한 부부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으로 불쌍한 부부죠. 이들은 위선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거는 교회에다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 질문에, 베드로의 그 질문에 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예,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다, 이게 전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를 그들이 인정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가 땅 판값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을 저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직한 거죠. 위선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대답 대신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냈습니다. 라고 자랑하듯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자랑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 자들은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렇게 위선을 드러내죠. 그들은요, 그들의 권위,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으로 수고했던 자들이 이 두 부부입니다. 근데 자세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디에 있던 자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던 자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던 자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 불쌍한 두 부부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던 그 두 사람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위선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위선했던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위선했던 자들이 우리가 아니냐고요. 주님은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니? 하늘로부터 왔니? 사람으로부터 왔니? 주님은요, 오늘 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렇게 물어오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위선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위선자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두 부부처럼 위선자입니다. 우리 땅 판값은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는, 우리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위선자였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선자됨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위선자가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을 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서, 예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위선이 아니라 정직을 실천해 나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